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그 회당장, 이 회당을 맡고 있는 총책임자인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스토리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저는 한 가지 이 주제에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키워주시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연수가 지나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는데 그 믿음의 단계,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지 좀 전체적으로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을 좀 조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는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가진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만나고 문제 해결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특별히 우리 봉신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이 야이로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사랑하는 딸, 몇 살이라고 그래요? 12살.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귀한 딸이 지금 시름시름 지금 앓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가? 이 문제와 고통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더 커버리면 주님을 굳이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해결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어떤 것을 허락하신다고요? 문제와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그 사이즈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이 그 새신자반이라고 하는 책에 그분의 그 아들의 스토리를 써놓으셨어요. 이 아들이 어느 날 사고를 당한 겁니다. 2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양 턱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아래 턱과 입술, 잇몸이 찢어져서 막 지금 피가 철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데려갔더니 이 상처난 부분을 꿰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층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뇌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받아서 이게 괜찮아야 마취를 시키지,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마취를 못 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따가 나오고 지금 당장 피가 나오니까 이 지혈하려고 꿰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뭘 시켰는가? 이 목사님과 다른 장정들에게 이 아이 한쪽씩 잡으라고, 그래서 팔다리와 머리를 꽉 잡고, 끝나고 나니까 애가 피멍이 들었더랍니다. 그 정도로 꽉 잡고 생살에다가 아이에게 바늘을 놓고 꿰매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그때 아이의 다리를 누르고 있었는데 자연히 나의 눈이 아이의 눈과 마주치게 되었다. 수술이 계속되는 1시간 내내 그 아이는 애절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며 아빠, 나 좀 꺼내주세요. 아빠, 나 좀 꺼내주세요 하며 목이 쉬어라 울부짖었다. 아이가 울부짖을 때마다 나의 가슴이 갈갈이 찢어졌다. 그러나 나는 승구가 이제 곧 끝나, 조금만 더 기다려 라고 하는 말 외에는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내 일생에서 그 순간보다 나의 무력함을 더 통감했던 적은 없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아이가 사랑스러워가지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최고의 인생을 선물해 줄게 라고 약속을 했건만 이 사고를 당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무력하고 유한한 존재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시작하게 된다고요? 나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문제와 고통에 봉착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믿음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첫 발을 좀 내딛으셨습니까? 쭉 단계가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가를 설교를 들으시면서 가늠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뭘 인정하라고요?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라. 그리고 뭐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도 이 회당장입니다. 이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같은 믿음의 백성들끼리 교제를 해야 되는데 성전이 너무나 머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든지 또 갈릴리나 이 곳곳에다가 회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이라 함은 다른 사람들이 인격으로 보나 신앙으로 보나 존경할 만한 사람을 회당장을 세워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당장이 돈도 많고 명성도 있고 명예도 있던 사람인데, 평탄한 인생 살던 사람인데, 부족한 것이 없던 사람인데 뭘 만났다고요? 딸아이가 죽어가는 엄청난 문제에 봉착하게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로 어디로 넘어갔는가?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요? 누구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나와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죠. 간청을 합니다. 간청. 어떤 간청을 했을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회당장이니까 나이가 좀 있을까요? 젊을까요? 나이가 있죠. 예수님은 그때 고작 몇 살입니까? 많아야 33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나 절박하니까 내 딸 좀 살려주시라고 내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막 뛰어가가지고 그 앞에 부탁싹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엎드려가지고 제발 우리 딸아이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호소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소망을 얻는다고요? 나보다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가면? 예수님에게 가면, 그리고 나의 필요를, 나의 소원을 주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면,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내가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그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셨잖아요. 예수님 제발 좀 우리 집 오셔서 우리 딸아이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따라 나서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의 초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앙 초기에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뭐가 잘 돼요? 응답을 잘 받아요. 너무 신앙이 깊어지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안 통해. 그러니까 언제 이걸 잘 이용하셔야 돼요? 신앙의 초기에 여러분의 소원을 마음껏 아뢰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이 초기에 응답을 잘해 주실까요? 예? 이때 응답을 안 해주시면 주님께서 살아계신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신지를 내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고분고분하십니다. 누구의 말을 잘 들어주신다고요?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생활이 1번과 2번만 무한 반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나가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들어주셔. 또 살만하죠? 그러다 또 문제가 찾아왔어.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또 주님께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만 무한 반복하면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성숙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 번째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단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지각을 하세요. 지각.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려고 야이로의 집에 지금 같이 가시다가 갑자기 딱 스탑을 하세요. 성경 구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제 다시 저 보여주세요.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인산인해로 몰려들어가지고 압사당할 만큼 지금 막 이렇게 낑겨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요? 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빠져나갔어요?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누구를 고치셨어요? 12해 혈루증 걸린,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 여인이 앞에 나와가지고 회당장처럼 저 좀 치유해 주십시오 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피가 흐르면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거나 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까지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 퍼블릭 플레이스, 이 공공장소에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나도 너무나 절박하니까 돌맞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가서 앞에 당당하게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디서 예수님을 만지면? 뒤에서. 예수님의 뭐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으리라 만졌는데 그 순간 나와버린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도 내가 능력이 빠져나간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급해요? 누가 급해요? 야이로가 지금 딸이 죽어간다고 지금 빨리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능력 빠져나갔네, 누구 하나 고침 받았네 하고 곧바로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그러셨다니까요. 스탑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누가 내 몸에 손댔어? 이 말씀을 한 번 하셨을까요? 여러 번 하셨을까요? 언제까지 하셨을까요? 그 여인이 이실직고 나올 때까지. 근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누군가와 터치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내가 계속 피를 흘리고 있는데요. 가족으로부터,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다 끊어지고, 이 의사 저 의사 만나느라고 돈 다 쓰고, 정말 이게 사는 게 아닌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이니 그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누가 나 만졌어? 그러면 예수님 저요?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뒤에서 꾸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러다 그냥 가시겠지. 계속해서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나올 때까지. 드디어 이 여인이 좁니다. 그 구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여자가 모든 사실을 여쭈니. 몇 년 동안 아팠다고요? 여러분, 여성분들이 요점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좀 자세하게 풀어놓는 경향이 있습니까? 이거 성차별적인 발언입니까? 실컷 통화하고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끊으면서 본론은 만나서 하자. 그러니 이 여인이 12년 동안 누구와 제대로 된 인간 이 냄새가 나는 따뜻한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야, 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내 몸에 지금 피가 어떻게 금방 말라버렸는지를 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실을 여쭈니. 시간이 얼마쯤 걸렸을까요? 얼마 걸린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너무 좋아.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는 지금 천국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는 지옥이에요? 예? 야이로는 지금 죽을 맛인 거예요. 지금 나는 빨리 가서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여인의 이름 있어요, 없어요? 그 여인의 성 알아요? 이름 알아요, 몰라요? 그 말은 뭐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야. 지금 이 야이로는 뭐라고요? 사회적인 위치가 유대인 회당의 장이래요, 장. 그리고 내가 먼저 예약을 해서 예수님 지금 끌고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새치기를 한 거예요. 병원에서도 응급 환자를 먼저 다루어줘야 됩니까? 만성 환자를 먼저 치료해줘야 됩니까? 응급 환자. 근데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2단계 때는 어떤 분이셨다고요? 내 말을 잘 들으시는 어떤 분? 고분고분한 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3단계 가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내 말을 그렇게 내 뜻대로, 그렇죠? 잘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급한데 예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나는 매일 입에 붙어 있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 근데 예수님은 그 빨리빨리가 안 통해. 지금 이 3단계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길들이시기 시작해요. 만약에 우리가 1단계, 2단계만 무한 반복하면 누가 누구를 길들일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길들일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섬겨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아쉬울 때만. 이것이 건강한 관계, 올바른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뭘 허락하신다고요? 지각하시면서 내 뜻대로 안 들어주시면서 우리를 뭐 하시는 과정이다? 길들이시는 과정이에요. 자, 이때 이 회당장이 아유, 이런 예수 필요 없어 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회당장은 떠날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따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따라.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 여인을 누구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도 지금 딸이 있잖아요. 내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마음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이 가련한 여인, 이름도 성도 모르는 이 여인 하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눈빛을 맞춰 주시고 시간을 보내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 사랑을 보니까, 그 능력을 보니까 그냥 내가 패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계는요,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기도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예수님 금방 버리고 떠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그 단계예요. 자,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네 번째 단계. 갑자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어떤 소식을 전해주죠? 어떤 소식? 딸이 죽었대요. 이 완전히 또 다른 상황에 처한 겁니다. 지금 이 야이로는 그래도 그렇게 기다리면서 마음이 졸이면서라도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사람을 고쳐주시니 아무리 늦어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내 딸이 살아있는 동안만 데려만 갈 수 있으면 소망이 있다. 지금 그거 하나 가지고 버텼던 거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 단계 되니까 어떤 소식이 들렸다고요? 딸이 죽었대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회당장이시여,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 괴롭히지 마소서. 여러분 그 말 잘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배려하는 말입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들리죠. 뭐 예수님 갈 때도 많고 피곤하신데 더 이상 이미 끝난 거 예수님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보내드리세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잘 보시면 예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까지만 능력을 베푸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한계를 정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끝났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누가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까 제가 서로 인사하라고 부탁드릴 때 뭐라고 인사하셨죠?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하라. 저 곁에서 들으시고를 제가 괄호치고 뭐라고 해놨습니까?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똑같은 헬라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서학자들을 보니까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다, 들은 걸 무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그런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무시하래요. 그러면서 누구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그런데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저 헬라어 뉘앙스는 뭐냐면요, 안 믿던 사람이 이제 새롭게 믿어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네가 지금까지 나를 믿었듯이, 네가 지금까지 나를 기대하고 여기까지 따라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믿어라, 이런 뜻이래요.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믿읍시다. 자, 그러니 지금 이 네 번째 단계는요, 뭐를 해야 되는 단계냐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 단계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뭐와 뭐 사이에서. 지금 한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딸아이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지금 뭐와 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망과 믿음 사이에서. 이미 내 딸이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현실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의 현실 인식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현실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실을 기준으로 말씀을 평가할 것인가, 말씀을 기준으로 현실을 새롭게 볼 것인가, 그 기로에 지금 놓인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믿음의 단계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묵도할 때 이런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길, 우리의 생각보다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감히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는 말과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을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과 그 말씀의 현실을 내가 붙들 것인가, 그 사이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론을 내지 맙시다.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는 딸아이가 죽었다는데 그럼 무슨 결론을 내리고 싶겠어요? 여기까지가 끝이다. 그냥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복음성가 뭐가 있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주님께서 지금 그거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네가 나를 지금 이 시점에서 온전히 믿는 거 그거 기대하지도 않아. 너 그렇게 하기 힘들어. 근데 적어도 뭐는 하지 말아라? 절망하거나 포기하지는 말아라. 앞뒤자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지금 이쪽 사람들은 군중이건 야이로의 집의 사람들이건 죽었으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딸아이 잔다 그랬더니 이 슬퍼하던 사람들이 뭐 했대요? 예수님을 비웃었대요. 비웃었어. 아유, 저는 정신 나간 사람. 지금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그 현실이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이 야이로에게 이 죽은 딸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누구입니까? 내가 그 사람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안 돼.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안 들어주시는, 그래서 이제는 끝났어. 이거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 라고 결론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냐는 얘기예요. 이 네 번째 단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도전이 뭐라고요? 뭐 하지 말아라? 결론 내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뜻일까요? 한번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냥 믿기만 하라.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자꾸 입방정을 떨 때가 많아요.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 믿어도 쓸데없네 이러면서 계속 입방정을 떤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구절이 어떤 그 역사적인 문맥 가운데 나온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앞에는 뭐로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 뒤에는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 군인들이 지금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막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거들랑 적어도 뭐는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단계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갈팡질팡하면서 우리의 주도권을 서서히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번과 4번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길들이시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지금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주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이 길들임이라고 하는 주제의 그런 관점에서 저 기도문을 보잖아요. 보세요.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오시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꼭 가셔야만 고치실 수 있어요? 아니죠. 성경에 보시면 말씀으로 그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 사람 대신에 와서 간청한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고쳐주마 하면 그 시로 그 사람이 떨어져 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꼭 뭐를 해야만 된대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야 된대요. 그리고 오셔서 그냥 하시면 안 돼.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손을 얹어가지고 믿습니다 하면서 막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낫겠대요. 지금 회당장이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지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겸손하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나와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이 기도의 주도권,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딸아이의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딸아이가 죽었잖아요. 더 이상 내가 그려놓은 인생의 청사진, 내가 짜놓은 스케줄, 이거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네 번째 단계는요, 내가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진정한 항복을 해야 되는 이 단계가 네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몇 번째 단계에서 이미 주님께 항복한 것 같아요? 몇 번째 단계? 두 번째, 내가 나와서 기도했으니까 나 스스로는 해결을 못하겠어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으니 나는 충분히 겸손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아직 멀었다. 우리의 자아를 계속해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뜻이라고요? 그죠?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너의 인생이, 너의 자녀의 인생이, 너의 사업이 이렇게 돼야 돼 라고 나한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인도하든 주님 이거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정한 겸허한 자세까지 낮아져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까? 이 단계까지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금 나는 빨리 가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는데 딸아이가 죽어버렸다니요. 이 청천벽력 같은, 정말 내가 예수님 떠나고 싶은 이 기가 막힌 이 믿음의 위기 가운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자, 이 4단계까지 가니까요,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제자들, 너희들 여기 있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앞장서십니다.
그 전에는 누가 앞장섰어요? 예? 회당장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딸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지금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었다고요? 회당장이 쥐고 있다가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놔 버린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5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언제 기적을 경험한다고요? 내 자아가 죽을 때,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활개를 치시면서 자유롭게 일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좀 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가 길들이려고 하지 말고 그 주님께 길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 장례식장에 지금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비웃고 난리가 났어요. 막 울고 통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비웃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가만히 여기 있어. 그리고 누구만 데려가십니까? 예, 제자 3명과 그리고 회당장과 그 아내, 이 딸아이의 부모님만 데리고 그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은 병은 고치실 수 있어도 죽은 자는 살리실 수 없어라고 결론 지은 사람들은 너희들은 이 기적의 현장에 있을 자격이 없다. 아웃. 그럼 누구만 들어온 거예요? 아까 저 야이로가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고 그랬죠? 내가 현실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절망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뭘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거죠. 이때의 믿음은요, 강한 믿음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는 믿음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강하고 약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를 믿는가가 믿음의 핵심입니다. 어떨 때는 주님이 굳게 믿어져요. 어떨 때는 주님이 의심이 돼. 그런데 죽으나 사나 내 믿음이 흔들리나 마나 누구만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기적의 현장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부모님입니다. 딱 들어갔는데 내 딸아이가 죽어 있어요. 어떠시겠어요? 아무리 주님이 믿기만 하라 그랬는데 어떠시겠어요? 기가 막히죠. 또 통곡하고 싶죠. 주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따지고 싶죠. 그런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참 신기한 게요, 이 회당장이 아까 2번째 단계에서만 주님 오셔서 손 얹어주시고 그 대사 한마디 나오고, 그 뒤에는 회당장의 대사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내 속은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도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을 하고 싶은데도 이걸 딱 셔럽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다가가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지금 망연자실한 그 부모님 앞에서 이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붙들어 주셨어요. 죽은 아이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충만한 생명이 그 죽은 시체에게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달리다굼. 따라해 보겠습니다. 달리다굼.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그 당시에는 언제 쓰였던 그 말인가 하면, 요새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 잘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귀에다 대고 얘야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게 달리다굼이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이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죽음을 죽이셨기 때문에 죽은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얘들아 나봐라 하면서 무슨 뭐 칼을 뽑아 드셨습니까? 아니에요. 소곤소곤 달리다굼 얘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죽음의 세력이 떠나가 버렸어요. 죽음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누가 이런 말을 아이 귓속에다 했다고요? 달리다굼? 아니, 보통 그 당시에 부모님이 12의 혈루증 여인에게도 따라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소녀에게도 뭐가 되어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죽음을 죽이신 예수님의 권능 플러스 뭐가 보이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드러운 사랑.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야이로가 가장 가까이에서 내 눈으로 그걸 본 겁니다. 이 야이로는 그 다음부터 예수님 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들어주세요? 이때까지 들어주시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왜 기한을 넘기세요? 왜 지각하세요? 예수님께 그 뒤로는 이렇게 따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데, 내 딸아이를 나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신데,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신데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따지지 맙시다. 내 믿음이 연약할 때는 주님께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주님의 위엄 앞에,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압도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나의 하나님됨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단계를 다 거치고 견고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몇 번을 지나고 계세요? 아직까지 1번에 머무시면서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내 정신으로 멘탈로 승리해 볼 거야, 버티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아니면 2번, 에휴, 뭐 내가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뭐 하면서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3번, 4번을 지나면서 주님께 길들여지기가 싫어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싸우면서 내 인생을 소진하는 분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아유, 그 야이로는 죽은 딸이 살아나기라도 했죠. 지금 나는 내 문제 정말 이미 골든타임을 지나버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벌써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고 이 송병주 목사님의 그 책 서두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도 인생의 위기마다 어려움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항상 지각하시거나 조퇴하는 분이셨다. 입장이 난처해지면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더 애매해지면 무단으로 조퇴하며 버티는 분이셨다. 하다 안 되면 미안하다, 사랑한다 하며 TV 드라마 제목 같은 말이나 던져주시는 분이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때가 참에의 하나님이 아니라 때를 놓침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곤 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때가 참에가 아니라 놓침에. 왜요? 항상 지각하시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하나님의 그 시간은 항상 어긋났던 것 같아. 하지만 내 마음을 정직하게 되짚어보면 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길들이고 싶었는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문지르면 언제나 나타나서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말해주는 램프의 요정 같은 하나님을 바랐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몇 번째 단계에서 그런 하나님을 원해요? 2번째. 그래서였을까? 때를 놓침에 의 하나님을 때가 참에 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이 내게는 참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때의 참에의 하나님도, 잘 들어보세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셨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통찰력입니다. 보세요, 12의 혈루증 이 여인을 살리시다가 누가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게 내버려 두셨죠. 그런데 정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살리실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부르짖으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소리를 듣고 오셔서 얼른 내려주셔야죠. 하나님이라면, 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근데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명을 얻고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당신의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치 야이로의 딸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달리다굼, 얘야 일어나라, 밥 먹어야지. 무덤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굼. 손잡아 일으키셔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와일드, 아주 야생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길들일래야 길들일 수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너무나도 부드러우신 분이시고 너무나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붙들고 앞으로의 삶을 신나게 기적을 경험하시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